계실까요? 모세의 시.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언제 이 시를 썼을까?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완성하고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마 12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느보산 비스가 정상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느꼈을 때 아마 그때 쓴 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돌아갈까? 오늘 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살 집을 말해요. 어디로 돌아갈까? 모세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이 사시던 그 집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거기서 출애굽했으니까 없어졌고, 자기 생후 90일 됐을 때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졌던 갈대 상자도 찾을 수 없고, 옛날 얘기니까, 1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자기를 입양해서 길러주었던 파라오의 공주가 살던 왕궁도 돌아갈 수 없고, 또 자기가 그 80세에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돼가지고 유랑할 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묵었거든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40년 만에, 물론 모압 평지가 이제 평지이기도 하고 안정된 장막도 다 마련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 자기 거처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시편 9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육신의 장막까지 벗고 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살집 거처다. 나의 본향집. 하나님의 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할까? 자기의 거처가 어딘 줄을 몰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120년을 유랑하는 생활을 해왔나.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처인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거처인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이 완전한 거처이신 하나님을 상실한 모든 인생들은 결국 다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또렷이 봤거든요. 출애굽한 그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지, 티끌로 돌아가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다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히 돌아가야 할 거처가 어딘지를 모른 채로 그냥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거처가 없죠. 영국의 그 왕세자 찰스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그 미모도 빼어나고 그냥 착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그 여인을 보면. 그런데도 그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전에서 살지를 못해요. 여기는 나의 거처가 아니라고 딱 결단을 하죠. 그리고 결국 찰스 그 황세자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파리로 달아납니다. 프랑스 파리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처를 마련하고 살려고 했는데 항상 이 파파라치들이 막 따라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 과속을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고로 그 젊은 나이에 이 다이애나비가 세상을 뜨죠. 그 찰스와 다이애나 사이에 이제 그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해리 왕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리 왕자도 그 미국 사람 메건 마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잘생기고 매력 있는 탤런트고 그 결혼해서 사는데 이 아내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억양이나 금방 느끼죠.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해리 왕자가 직감적으로요. 이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우리 어머니 다이애나가 비운에 갔는데 내 아내마저 죽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메건 마클이 그 혼혈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인 같기는 같은데 이제 은연중에 흑인 분위기가 납니다. 피부색이라든지.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이세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왕족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지난 1월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 부부가 떠났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완전한 그런 나의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꿈꾸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89편 바로 옆에 있는 시편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인 예단은 그냥 사역자였어요. 평범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씁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마음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죽고 난 후에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부터 스올,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인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 중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죠.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가서 읽어보면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존재의 기반인,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거처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내가 흙에서부터 취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 며칠 전에 그 충남대학의 그 명예화학과 교수인 이계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그 분석하고 하는 거 전문이시니까 사람의 뼈를 구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 뼈의 성분하고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네. 왜? 흙에서 왔으니까. 왜 사람이 정교한 존재인가? 그것은 성분이, 화학적인 성분이 뭐 특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에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이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언약,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셔서, 세상에서의 정욕, 썩어질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꼭 닮은 신의 성품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런 후에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완동물이나 다른 짐승들도 불교적인 그런 생명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생명은 다 윤회하니까 다 같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귀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크고 보배로운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만 신의 성품을 성취하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면, 오늘 시편 9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인생은 허무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괜찮습니다. 100세. 내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되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게 파괴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년이 아니라 100년의 10배인 10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산 사람이 있나? 다른 데서는 저 못 읽어봤어요. 근데 이 창세기에는 나와요. 1000년 가까이 969세를 산 인물이 있죠. 무드셀라.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1000년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리고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무드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이게 뿌리 뽑힌 나무 같아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하나 있어요. 풀보다는 천천히 시들겠죠. 봐라, 나는 온종일을 견딘다. 이틀째인데 지금 아무 문제 없다. 3일째인데 지금 건강하다. 막 이렇게 소리칠 수 있지만은 뿌리 뽑힌 나무가 죽지요. 어떻게 살겠어요?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 뭐 죽으면 끝나면 뭐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6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10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멸망의 심판이 있다. 오늘 시편 90편 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꽃이 여기 들꽃이 한 폭이 있어요. 아침에 이슬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싱싱한지 꽃망울이를 터뜨리고 꽃을 피웠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며 향기가 진동을 해요. 야생화니까. 그리고 보고 있는 동안에는 깜빡 속아요. 야, 온종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겠지. 내일도 피어 있겠고, 열흘 후에도 피어 있겠고, 계속 피어 있겠지. 그렇지만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면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속아가지고,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 잘 나가니까, 꽃을 피웠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영광이 계속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뿌리 뽑힌 꽃이라는 거예요. 시들고 말라 죽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썼어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40년, 5년도 아니고 4년 연임도 아니고 40년 통치했는데 그 통치하는 동안에 어설프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사,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고하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걸 느끼도록 각 사람들에게 수고하도록 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자기가 당선이 되었을 때는 굉장하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서 부정부패 일소하고 적폐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고 외롭고 불평부당한 대우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겠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기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40년 내가 해봤는데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해요. 허무. 존재의 기반인 진정한 거처가 되는 하나님을 떠나온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 사회는 허무지요. 허무입니다. 7절 가서 보겠어요. 허무로서 딱 끝나면은 간단하겠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죄도 많고 드러난 죄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주님을 노하게 만들고 주를
분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시경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도 막 쫓기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요. 이유 없어요. 두렵고 우울한 거예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 하나는 허무함. 그냥 어릴 때는 얼마나 오래 살아야 70까지 사나 80까지 사나 그렇게 말하지만 80 넘으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80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휙 지나온 거예요. 휙 지나왔어. 단지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어리석고 민물인 하루살이가 왜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긴 거야?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자기의 느낌일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허무와 그 다음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 대표적인 현상, 지금 이곳에는 나 하나밖에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밤 시간이고 지금 칠흑 같은 흑암이기 때문에 나를 알 사람이 없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렇지만 시편 139편 7절 보면요, 그건 그대 자신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일 뿐이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죽으면 끝나지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치면 되지, 무인도로 가지,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주의 손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흑암이니 깜깜한 밤이니 누가 나를 보겠소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뭐 어둠 속에 들어갔다고 깜깜한 밤중이라고 내 양심이 작동을 멈추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전히 다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 맹렬히 타오르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세가 봤어요. 모세는 자기 하나 이렇게 안락하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분이 엄해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결론이 무언가? 거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허무고 또 한 가지는 뭐 건강해서 70수를 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남성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80세거든요. 그런데
강건해서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수고하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두렵고 우울하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쏜살처럼 지나버렸어요. 70년 80년 허무해요. 허무. 자, 오늘 11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도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노하신다. 크게 분노하신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삭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의 없어요. 다 모세가 보니까 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다 멸망받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 이 현실, 이것을 좀 깨닫는 지혜를 주시라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요절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엇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지지도나 지금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기를 좀 높여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겠죠. 근데 모세는 그런 건 다 바람인 거예요. 바람이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벌써 종료됐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이구나. 그러면 나는 몇 살이 되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도 용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는 잠언 6장에 잘 나오죠.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 미물이지만은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가? 지금은 여름이구나. 지금 일해야 할 때구나. 지금 추수해야 할 때구나. 그래서 지금 닥쳐올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도 겨울이 반드시 오거든요. 오고 말고요. 반드시 오죠. 모세에게도 겨울이 왔는데요. 우리한테 안 오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일까? 지금은 2021년 벌써 상반기 다 지나버렸는데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거처, 참된 거처예요. 지금 다시 내가 뭐 노예살이 하던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그분들이 살던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또 애굽의 왕궁으로 찾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광야도 아니에요. 모압 평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됐다. 이제 가자. 부르시는 거예요.
자, 날 거쳐 생각하면서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나의 유일한 거처이신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가? 예수 믿으면 되지. 침례받으면 되지. 중요한 직분을 맡을까? 그러면 되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120년을 살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 실체를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뭔가?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여기 아침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한민교회는 맨날 새벽 예배 타령만 하세요? 저녁 기도하면 안 돼요? 되죠. 저녁 기도 하세요. 하루를 살고 나서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냥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주무시면은 꿈자리 굉장히 사나울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실수가 많았네. 참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막 꿈자리가 사나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했던 거, 내가 후회했던 거 그 생각 잘 안 나요. 그냥 가던 길로 관성의 법칙처럼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일생 동안 가는 거죠. 일생 동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허무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요. 근데 모세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일생 동안을 눈물의 골짜기지만은 즐겁고 기쁘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이 아침을 이긴 사람들은요, 그 뭐 점심, 저녁 이런 건 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겉사람도 있지만은 속사람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 내 정서적인 느낌, 내 의지적인 결단, 그걸 따라서 낮 시간에 갈 곳을 가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처리할 일들을 처리해요.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피어난 생각, 결정들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윗은 시편 5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침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여기 심정이라는 말이 다윗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생각, 감정, 또 의지적인 결정들, 이것들을 아침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돼. 그럼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소리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 하나까지 중요한 결정사항까지 다 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헤아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들고 가면은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다윗처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새벽 기도라고 말해요.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보통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었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 이런 미명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요, 예외 없어요.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자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어요. 다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어요. 이 자기 생각, 자기의 결정사항을요 뒤엎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길로 가는 것이고, 수고와 슬픔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뭐 소년 시절이 아니고 사역 마치는 마지막 날 밤에도요 밤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요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훌륭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그 뜻 사이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과 감정,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 이것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밤새워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였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도우심을 받게 하셔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예수님의 생애는요 가장 나약한 생애였어요.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탁월함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능함이었어요. 무기력함이었어요.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성급해요.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방학 때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아니, 결혼했다고 데리고 가요, 짝을. 근데 저는 알아요. 결혼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달 만에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왔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야, 이 결혼해가지고요 70% 이상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너무 용감무쌍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만큼 무기력한 사람은 없어요. 가장 나약하죠.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뭔지 이걸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나약한 삶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막 이렇게 그 사변적이고 막연한 그런 뜬구름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한 날을 주시면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느낌, 나의 결정사항들 하나님께서 다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날에 또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철이 없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돌아보면 다 허무한 생이었어요. 누추한 삶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상은 불의의 병기였어요. 그런데 2021년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불의의 병기로 전락된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나도 동역자로 같이 동참하겠다. 딱 결단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겠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가 희생해서 갖고 놓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 거죠. 허무하지 않은 거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성취와 실현을 위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귀한 일들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경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 눈물, 모든 희생,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야,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맺혔구나. 이게 있어야 되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봤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만 4,000년,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그래 토탈 전체 인원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었어요.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 4,000년 동안에,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갈지 모르지만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7장 13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인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이는데,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겠죠, 어린 양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든 천사라고 했어요.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역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방 세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많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고요. 그걸 통과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부지기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됐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긴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며 신랑인 줄 알고 그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보혈로 덮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랑이시며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막에서 아버지가 되셔서 친자녀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생명수 샘물로 그들을 마셔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로 먹여주시고, 그곳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의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거처이신, 완전한 거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매일 아침 시간, 여기까지 나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신지 제가 알아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계신 숙소에서라도 다 폰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갈등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응답인지 아닌지. 그럼 좀 기다리세요. 예수님도 기다렸다는데. 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경솔하게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난 후에도 자자손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된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